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망해야 영광이 되는 인생과 승리해야 영광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면서 경험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서 보고 겪은 10가지 재앙도 놀라운 일들이었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고 자신들을 추격해서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온몸으로 체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홍해처럼 앞길이 막혀 있는 분 계십니까? 뒤에서 원수들이 추격해오는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인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갈라져서 길이 나타나고 숨통을 조여오는 원수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2015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시간 날 때 이렇게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에도 바쁘지만 이렇게 은행은 구정 연휴 앞두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연락을 못 드리고 업무 끝나고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뭔가 부탁하실 때 그 앞에 이렇게 그 붙이시는 효과음이 있습니다. 강도사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러시면서 이렇게 막 뜸을 들이시거든요. 전화 딱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뭔가 저 시키실 일이 있구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느낌을 확 있게 느꼈는데, 그러시면서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원고를 이렇게 다 써서 준비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간만에 연휴라 좀 쉬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면 시간도 다 가고, 그러면 이게 쉬는 것도 아니고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 머릿속에 목사님 저 주말 파트 전도사 알바 뭐 이런 생각 들면서 바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거의 즉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타입인데 이번엔 진짜 막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걸 느끼셨는지 웃으시면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없었던 얘기를 하시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저녁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이렇게 끊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이은규 사모한테 금요일날 매일 성경 본문을 좀 찾아보라고 어디냐고 이렇게 카톡으로 물어보니까 조금 있다가 답이 왔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느낌이 오시죠. 제가 지난 오후 설교 때 증거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힘을 빼면 작품이 나온다라는 제목의 설교였죠.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예요? 14장 15절부터. 이게 굉장히 절묘하죠. 본문을 제가 정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딱 보고 제가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설 명절이라고 연휴라고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한 제가 참 부끄럽게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잠 몇 시간 더 자고 휴식 좀 더 취하고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단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다른 일도 아니고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고민해서 잠깐이라도 고민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쉬는 것보다 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맡기실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처럼 고민하고 주저하고 앞뒤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명절이고 연휴고 그래서 그냥 쉬실 수 있지만 변함없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반드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생긴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대요? 완악하게. 완악하다라는 말은 성질이 고집스럽고 사납다는 말이죠. 이 영어 표현을 보니까 마음이 굳다, 딱딱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게, 굳어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라는 것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납고 딱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하는 대상, 친밀한 대상을 닮아간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그죠? 내 마음이 혹시 사납고 딱딱하진 않은지,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 사납고 딱딱하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주님과 제대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온유한 척하고 살기가 굉장히 쉽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것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납고 딱딱한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하십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있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을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신대요. 자, 보세요.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끌고 쫓아왔죠.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 있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선발된 병거 600대, 이건 정예의 부대라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병거를 다 끌고 나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데 전투력을 총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대충대충 주섬주섬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총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고 죽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대충 무장하고 있다 그러면 맨날 무너지고 넘어지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마귀도 최선을 다해서 총동원해서 공격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제시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인도하고 훈련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따라서 좋은 군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가 애굽의 병거를 다 끌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완전히 패하게 하셔서 수장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세력들을 망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애굽의 군대는 망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고 승리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죠. 반대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애국 군대는 살아 있었습니다. 갈라진 홍해를 지나가는 순간에도 애국 군대는 살아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홍해를 통해서 애국 군대도 따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기세등등하게
건재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곧 잡혀 죽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상황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위협과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관련된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들 이렇게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치니까 그러자마자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장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이렇게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이 보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고 이 성경과 관련된 영화나 만화 같은 미디어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노아라는 영화도 그렇고 출애굽기를 소재로 한 신들과 왕들, 이게 다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영상을 구성한 그런 영화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둘 다 이렇게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볼 때 주의하고 분별해서 봐야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화나 영화 같은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잘못된 성경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냥 순식간에 쫙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가르신 것입니다. 갈라진 땅에 물이 완전히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고 땅이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서 걷기에 편한 땅이 되었습니다. 홍해의 바다에 흐르던 물들은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이로 난 새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길,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홍해의 길을 걸어가는 내내 감격과 감탄과 놀라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바로의 군대가 그 뒤를 쫓아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홍해의 새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애굽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때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하시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도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종하면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문제를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부딪히고 거기에 대항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저 순종하고 우리는 걸어가는 모습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직접 나서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애굽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채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눈치챈 것이죠. 야,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구나. 우리를 치시는구나. 도망가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 군대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흘러서 애굽 군대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29절의 표현을 보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많던 애국 군대가, 기세등등하던 애국 군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의 반은 덮여버리고, 그죠? 애국 군대가 있었던 곳은 다시 바다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걷고 있는 곳에는 여전히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고 마른 땅, 육지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의 기적이 무슨 밀물 썰물의 자연현상이다,
우리나라의 무슨 뭐 변산 반도나 진도에서 벌어지는 뭐 현상처럼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니까 땅에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물 속에 솟아있는 땅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어떤 것인지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굉장히 귀한 것이죠.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광경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쓸어버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대적을 무너지게 하셔서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병거를 다 이끌고 쫓아오는 악한 존재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2015년 한 해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한 그런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존재의 끝이 어떻게 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놓여진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기세등등하게 추격하는 악한 무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엎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설 연휴 주님 안에서 잘 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다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